이 시간에는 충분한가요? 라고 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배우 중에 국문 배우로 일컫는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최민식 씨입니다. 흔히 그가 연기할 때 이런 이야기하죠. 화면 찍고 나왔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기하는 것이 스크린 안에 있는 그러한 배우의 연기가 아니라 그 스크린을 찍고 나와서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연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평을 합니다. 최민식 씨에 관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개그맨 장동민 씨를 만났습니다. 그가 그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장동민 씨는 맨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 만나고 나서 진심인 걸 알았다고 하는 거죠. 1962년생인 최민식 씨가 1979년생인 장동민 씨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개그 콘서트에서 할매가 뿔났다는 코너에서 할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처음에는 그걸 보고 진짜 할머니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연기했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에게 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가 개그맨에게 연기를 배우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장동민 씨가 할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최민식 씨가 연기하면서 할머니 역할을 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최민식 씨가 배우로서 장동민 씨가 연기하는 것을 얼마든지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흉내를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준비를 하면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기한 결과가 아니라 그 연기하기까지 어떤 준비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그는 정말로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민식 씨라고 하는 대배우는 어떤 결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배우가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흉내를 내는 배우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가 돼서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과정을 하나하나 밟는 배우가 대배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사로 말한다면 대배우는 열매에 매달리지 않고 열매를 맺기까지, 즉 씨앗이 어떻게 부러지고 어떻게 자라서 열매 맺는지를 하나하나 살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흉내를 내는 배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배우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좋은 배우가 누구인지 알았던 것처럼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일의 결과만을 두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만나라고 그러면 긴장이 될 거예요. 가슴이 꽉 막힐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결과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볼 줄 알고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왜 못했냐? 결과만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차가운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부모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차가운 부모이겠습니까? 따뜻한 부모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결과만을 묻는 부모일까요? 아니면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보는 부모이겠습니까? 농사로 말한다면 자녀가 원하는 부모는 열매를 추구하는 부모이겠습니까? 씨앗을 보는 부모이겠습니까? 무언가 잘못했을 때 왜 그래? 결과가 왜 이래? 라고 책망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과정을 살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부모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부는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무언가 줄 때에 열매를 주는 게 맞겠습니까? 씨앗을 주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장 기쁘게 하려면 열매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주다 보면 자녀들은 열매에 매달리겠죠. 씨앗을 주면 자녀들의 관심은 씨앗에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라면 자녀를 바라볼 때의 결과가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과자가 씨앗을 보겠고 줄 때에도 열매가 아닌 씨앗을 주려고 그럴 거랍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볼 줄 알고 씨앗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좋은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결과만을 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인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열매만을 보는 분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까지 어떠한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씨앗이 아닌 열매만을 본다면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결과 행실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두려워서 어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그 씨앗을 돌보는가를 살펴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이 아닌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대하신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열매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듯이 우리에게 무언가 베푸실 때에도 열매가 아닌 씨앗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열매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씨앗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 이 세상 왜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를 다 제거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에 우리에게 결과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실 때에 평화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씨앗을 주셔서 그 씨앗이 잘 자라 결실 맺기를 원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열매를 구하는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저 로또 당첨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씨앗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열매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열매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지 않고 씨앗을 보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열매의 은혜가 아닌 씨앗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열매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좋지 않은 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열매의 은혜가 아닌 씨앗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겠죠.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관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때를 따라 돕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은혜 베푸시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아주 다른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만 한계에 부딪힙니다. 제일 먼저 부딪힌 한계가 자신의 한계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지금은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 몸 하나 가누기로 어려울 때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능력의 한계가 어느 순간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힘이 달지라도 공간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도울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실망입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우리의 귀로 무언가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소리를 듣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작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너무 큰 소리를 못 듣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때에 그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군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격리하잖아요. 당신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격리를 시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를 베풀지 못할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점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포기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이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은혜를 받는 내 자리에서 봅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임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도 주의 은혜가 있고 내가 몸이 아플 것 병들 때도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이 잘 될 때도 주의 은혜가 있고 내일이 잘 되지 아니할 때도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주의 은혜가 있고 부할 때도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는 내 모습에 상관없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에도 있고 점심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밤에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밝을 때에도 주의 은혜가 있고 어두울 때에도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쁨 속에 살 때도 주의 은혜가 있고 내가 슬픔 속에 살 때에도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밝을 때에는 잘 보이지만 어두울 때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열매와 같지 않고 씨앗과 같다 그랬습니다. 씨앗과 같다고 하는 것은 과정을 보신다는 것도 되겠지만 작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봅시다. 작은 것이 밝을 때에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두워지면 작은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잘 보일 때가 있고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지만 내 삶이 밝을 때에는 주의 은혜가 잘 보이고 내 삶이 어두울 때는 주께서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잘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 않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무언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죠.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말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묻지 아니하면 나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여깁니다. 즉 나를 절대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내 눈에 보여야만 있고 내 귀에 들려야만 소리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절대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가 없다고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 때를 따라 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귀에 안 들리니까 그 소리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겸손한 사람은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죠. 다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믿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 출발이 겸손함에 있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지만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게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리를 옮겨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지만 그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간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가식을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있지만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안 보일 때 어떡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못 보는구나. 그러면 보기 위해 어떻게 될까? 내 자리를 옮겨야지.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보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옮겨가는 것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이 어렵습니까? 왜 은혜가 안 보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군가 말할 때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 안 한 겁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안 들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내 자리를 옮겨갑니다. 간혹 극장에 가면 만석일 때가 있어요. 만석일 때에 극장은 좋지만 보는 사람은 별로 안 좋죠.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앞사람, 특히 머리 큰 사람, 키 큰 사람 있으면 앞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또 어떡합니까? 왜 저 사람이 내 앞에 있어? 탓하고 원망하며 영화를 안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개를 움직여서 스크린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가십니까?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는 고개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을 때는
고개를 움직이지 않으라 합니다. 관광지에 가면 멋진 풍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앞으로 계속 내 발걸음 옮겨갑니다. 안 보였던 풍광이 어느 시점에 가면 잘 보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운 광경을 내 자리를 옮겨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어떡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다음 데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의깊게 보여야 될 말씀이 다음 데입니다. 왜 다음 데에 나가라고 했을까요? 왜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지금 주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나를 부정하는 용기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거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내 감각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 경험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은 되게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부정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지금 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 없구나. 이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나를 부정하려면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부정할 수 있는 용기, 나의 경험을 부정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를 합리화하였던 나의 생각을 부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할 때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나를 버리는 용기입니다.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내 삶을 버리는 거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더라고요. 삶은 습관입니다. 습관이 삶입니다. 여러분, 삶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준다고 하는 것은 습관의 변화를 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지금 보지 못했던 주의 은혜를 보고 경험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의 습관을 벌어 나가는 것입니다. 습관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많은 이들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열매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열매의 은혜가 아닌 씨앗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씨앗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갈 때 비로소 내가 보지 못했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임을 믿습니다. 좋은 분이기에 열매의 은혜가 아닌 씨앗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요.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남편은 원래 그래요. 내 자녀 원래 그래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 말을 하겠습니까? 날씨를 봅시다. 지금 날씨가 지금 기온이 좀 차가워지잖아요. 차가워지가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다 긴팔 입고 오셨어요. 물론 때로는 추위를 별로 안 타서 우리처럼 반팔을 입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기온이 한 5도 10도 더 떨어지면 다 긴팔 입고 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가 일어날 때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적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을 통해서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참 나간 다음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기거나 보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삶에 만족하십니까? 나 자신을 바로 만족하고 내 배우자를 바로 만족하고 내 자녀를 바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봐도 아쉬움이 있고 내 배우자를 봐도 아쉬움이 있고 내 자녀를 봐도 아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은혜 길이 안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 보인다고 한숨 짓고 한탄하면서 멈추지 맙시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갈지어다.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충분한가요? 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물읍시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혹여나 은혜가 없다고 힘들다고 한숨 짓고 여러분 주저앉고 계시냐 아니합니까? 그렇다면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보지 앞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용기를 갖고 나갑시다. 내 삶의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건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의 은혜 보게 해주세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었네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무언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나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씨앗의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담대히 나아갑시다. 충분히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때를 돕는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